오늘 복음이 어떻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그 복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그 제가 그 가슴에 열을 내는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왔다.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1784년 200년 넘었다. 그런데 신앙이 우리 안에 정착되고 이렇게 보편화된 것이 그건 언제냐? 그거는 신앙 가진 사람은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돼서 너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어? 이렇게 물으면 다 다를 거예요. 분들이 저는 너는 어떻게 돼서 천주교 신자가 돼서 신도가 됐어? 이렇게 가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답변을 하기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나는 이상의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처음부터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신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10대로 거쳐서 내려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그 순교자들의 그 뜻을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던 분이고 나는 그분들 품에서 자라서 낳고 자라면서 저녁에는 한 번도 내가 신학교 갈 때까지 첫나서부터 신학교가 끝나고 친구가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저녁에 같이 앉아서 기도를 안 한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저녁에는 만과를 바치는데 거의 한 30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안 하고 내가 잤을 경우에 너무 학교가 가고 피곤해서 못하고 잤을 경우에는 밤중에도 일어나고 엄마 기도했어? 근데 왜 나 안 깨우고 기도했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이렇게 습관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나면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는 신학교에 간 거고 이렇게 신부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강화 신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최강화 신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비슷한 거를 느껴요. 어떤 데는요,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그분을 내가 정말로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좀 닭꿈치만큼이라도 따라할 수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근래에 와서 짙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최강화 신부님 얘기를 하기로 하면서 저 얘기도 좀 잠깐 하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신부가 될 때 71년도에 신부가 돼서 2년 동안 본당을 주례님이 외우시고 하는 본당을 신부가 되자마자 일주일 후에서부터 열흘 후에서부터 그 본당을 맡으려는데 똑같이 신부를 하던 동창 둘이서 한 본당에 가가지고 하나는 주임 신부 하나는 본당 신부를 했어요. 2년 동안을 열심히 하면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신부 하나는 먼저 다른 데다가 또 이동하려고 하고 혼자서 2년을 있다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세계를 그 지역에서 한 100명을 99명을 용서를 시키고 모든 냉담자들로 많이 끌어들이고 그랬는데 나한테 어려움도 안 하고
주님은 나를 독일로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난 독일 말을 아베스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명령을 그걸 의논도 안 하고 봉투로다가 보냈어요. 저는 영세를 100명 시켰다고 좋다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간 중에 연락이 오는 거는 아버님이 임종하게 생겼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부산에 올라와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중풍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즉시 내가 봉투를 본 게 인사관련 봉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벼락과 같은 일들이야. 내 삶에서. 아니 지금 잘해서 어느 정도 신도 생활을 잘하고 건강해서 지금 신앙이 오는데 유학을 가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이제 중풍에 걸려서 내 방에 와서 누워있지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서울에 와서 독일어를 얼마 동안이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하니까는 서울에 수련회가 국자 수련회 유림 수련이 있어서 거기다가 자격을 정하고 수련회에서 독일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말 공부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중간쯤 이렇게 독일말을 조금 익히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떠날 직전에 주변인이 외국에서 들어오다가 안길 사람한테 채워서 행방불명이 됐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나왔는데 성모병원에서 계시다. 이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우리 서울에서 있으니까 미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양심선을 발표하면서 이제 입사를 드리고 아주 정정법으로 완전히 수감되어서 이제 가는데 그 수감되어서 갈 때에 제가 그 남산까지 그분을 동행하고 2층에 올라가서 나무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저는 그만 뒤를 돌아서서 내미는 바람에 그 남산을 터벅터벅 걸어서 내려오면서 눈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사제로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교가 내 주교가 내 아버지가 바로 감옥에 갔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는 이 정도가 아니다.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들면서 주변님 석방하라. 그리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민주화 운동이나 뭐다 이러면서 주변님이 8개월 후에 나왔는데도 또 그거를 계속하면서 신도들이 그러다가 나는 이제 다시 시골에 가서 전교를 하려고 유학 다 포기하고 하는데 신도들이 또 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주교자 성당으로 33살뿐이 안 된 사람을 주교자 성당으로 와서 거기를 책임지고 하라.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 신부님들도 감옥에 있으니까 석방하라 이러면서 거의 5, 6년 동안을 지나다가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시험이 되고 걱정이 일으키다 전도하니 무슨 일도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학생들 보호해 주는 바람에 그만 걸려들어서 82년도에 감옥에 가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안에서 공부도 신앙 공부도 했지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마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거기서. 그래서 나오고 난 뒤에 저는 이제부터는 나는 건강 사목은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반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편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고집을 그 뒤서부터 거의 한 84년부터는 분당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2013년까지 계속 사회복지만 하고 그래서 전국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고 주교위원회 첫 번째 총무로 들어가면서 국제카리타스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를 93년도에 소말리아 수단을 가가지고 그 난민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서 구경도 하고요. 구경이죠. 일종의 도와준다고 했지만은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한 뒤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재단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베푼다든지 학교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잘 먹고 나서서 10년 동안 뛰어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무슨 그 지주인 기념사업회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갈 때가 됐어요. 나이가 셋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가 셋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동료들이 36 신고가 되는데 지금 한 15명도 안 남았어요. 이상스럽게 70대의 분들 다 가더라고요. 한 사람이구나 안 그런 사람이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하느님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건강하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정리산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10대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나이가 들고 죽게 사람이 강론을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경험담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해서 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동하신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최동하신 분이 내 얘기 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최동하신 분이 얘기할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최동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그 양반이 태어난 거는 언제예요? 1821년인가? 아니야, 22년인가? 22년. 네, 그렇습니다. 23년이죠, 23년. 그러니까 그 양반이 14살, 15살 때 36년도에 마카오로 가죠. 그때 주물 모시는 처음으로 주물 들어오셔서 계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충청도 베티 그쪽에서 사셨고, 다락골이라는 곳에서 사셨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서울 쪽으로 다른 쪽으로 교부인 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혼자서 가서 3, 4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 자취를 넘치니까 집안 친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찾으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여기 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서 갔다. 그럼 우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서울에 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저 수리산에서 있다가 거기서 나중에 잡혀서 가서 우리 가족이 가서 순교를 하죠. 잡혀가죠. 이런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첫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은 신부님 보고 신부님이 불러서 그 아버지를 불러서 너의 아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 양반은 회장이고 그러니까 아들 마카오로 보내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야 뭐 그때 그 아들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러니까 순종해야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게 김대건 안드레아 그 친척이에요. 최방제 프란치스코 그건 더 가까운 친척이죠. 그런 그 세 동료가 비슷한 나이 셋을 뽑아서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 셋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16년 이제 36년도죠. 36년 떠나죠. 근데 마카오까지 얼마나 걸려요? 7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압록강을 건너고 지금 그때 그 압록강을 건너고 다시 그 만장성을 또 넘고 그러면서 또 돌아서 그 마카오까지 걸어가는데 가다가 쉬고 가다가 어디다 또 들려서 얼마 동안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7개월이 걸렸겠죠. 거기를 가는데 거기 신부님이 그냥 한국에 희망 있을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서 뭐 거기서 6개월 동안 공부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37년도 초부터 이제 39년도까지 40년도, 41년도, 42년도 이렇게 거기서 6년 동안
훨씬 프랑스 말, 라틴 말, 이거를 다 익히면서 공부를 했죠. 거기 프랑스 시민들이 거기 계셨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되었을 때 가장 가까웠던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국말 하는 것도 아닌데 셋만 나면 한국말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하면서 고향 이야기도 하고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셋이도 하다가 그 어린아이, 그 자기 친구 프란치스코가 병에 걸려요. 그러면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운명하는 거를 둘이서 또 지켜보겠죠? 지켜보면서 조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친구, 그 친구가 죽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거의 젊은이가 되겠죠? 그때는 한 17, 18살 되었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 동료가 같이 신부가 돼서 이렇게 저하고 거의 한 40년 동안을 45년 동안을 이렇게 신부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늘나라를 떠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두부가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허전한 것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외국에 가가지고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떠나는 것,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러면서 그 먼 길까지 떠나는 것 뭘 알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들은 그 민족 안에 자기의 조상 그 민족 그 안에 한민족 거기 그 한국에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사제로서 거기에서 전한다 그러니까 그 포부가 얼마나 컸겠어요. 셋이서 같이 마음을 똘똘 뭉치면서 라틴어를 배우고 기도를 같이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친구가 죽으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좋으신 하느님 소리를 거듭하며 예수 마리아를 거듭 외우며 운명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 먹고 잠자고 공부하는 것 힘들어도 쉽게 참여낼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고 떠나는 것 가장 큰 고통 아니었을까.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죠. 공부를 거의 마치고 이제 42년 조국 입국 시도할 때 실패하고 청춘 소팔가자라고 도착한 후에 이 시기에 부모님이 순교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6년도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기회박해가 39년도에 거의 수천 명이 거의 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3,000명 이상의 그 신자들이 잡혀서 순교를 하죠. 그게 가장 큰 박해인데 거의 이런 최강하신 안드레아 신부님을 신학교에 보냈던 신부님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김신부 그 친구의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 그의 그 조상 그 할아버지들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서 어머니 아버지도 순교했다는 것을 39년도 순교했다는 것을 그 해에 듣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고 나서 42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을 좀 들어갈 길이 있을까 그러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하려고 보려고 그럴 때 그 소식을 거기서 이렇게 듣습니다. 박해로 순교한 부모님 형제들을 따라갈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이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6년뿐이 안 됐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순교했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요. 그러나 그 순교를 했고 김친구 친구의 아버지도 순교를 했고 그리고 그때 알고 있었던 누구누구도 순교를 했고 그러면서 그때 순교한 수백 명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의 감동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함께 순교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 정말로 함께 순교했다는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장렬한 전쟁을 못했으니 이 참으로 tak합니다. 이 tak한 신세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시몬 아버지, 어머니 안드레아, 친구 아버지 수천 명이 피해 박혀 순교했다는 상상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그 망각함을 어찌할까? 마카오를 좀 떠나 있기는 했어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태 후의 일입니다. 이태 후에는 44년도 12월에 초폐력을 주님께 부제품 함께 받고 안드레아, 김대건 그 다음에 그렇지만 상여품은 안드레아로 45년도 8월 17일 받고 바로 안드레아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4년도에 12월 달에 부제품을 받았지만 안드레아 신부님은 혼자서 폐력을 주님하고 거기에 신품을 받고 혼자 신품을 받고 45년도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폐력을 주님 아벨리 신부님과 함께 셋이서 대관의 안드레아 신부님과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46년도 이제 45년도 8월 달에 소품을 받고 들어가요. 한국으로요. 안드레아 김대건은. 그런데 1년 바로 후에 13개월 후에 46년도 9월 16일 날 안드레아 신부님은 이제 길을 트기 위해서 가려고 했다가 북문에서 잡혀가지고 40회에 걸쳐서 거기서 그 신분을 갖다가 결국 세난대에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 화발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바로 45년도 8월달에 순교했는데 그 소식을 46년도 한국을 다시 입국하려고 최다바 신부님은 부제로서 입국하려고 시도하는 길에서 소식을 그때 또 들어요. 병원 박해로 입국도 만료되고 김신부는 순교 소식을 그때는 듣습니다. 그러면서 스승 신부한테 편지를 쓰는데 저는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저와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안드레아 신부님의 죽음은 특히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엊그제같이 부채를 먹고 1년 전에 한국으로 주변님하고 신부님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징조냐? 그 신부가 1년도 안 됐는데 순교의 허가를 썼다니 꽃봉오리를 피우지도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미사도 그렇게 많이 드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한번 존경도 받아보지 못하고 몇 개월 3-4개월 전결을 하다가 이렇게 1년도 안 되어서 완전히 하느님의 목을 봉헌을 했으니 목숨을 봉헌을 했으니 이것 무슨 것이냐. 꽃봉오리를 피우지 못했던 지극히 공경하고 신부님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잘 있게 친형 토마스 신부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안드레아가 들어가면서 제왕 토마스 신부여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모순가를 특별히 보호해 주도록 부탁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묶인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이렇게 안드레의 편지를 봅니다. 슬픔, 외로움으로 져야 하는 한 십자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자기를 저희를 바라보며
가고 이랬을까? 쳐다보신 분은요, 혼자서는 같이 왔던 친구 학생 때 들어와서 죽었고, 이제 신부 되자마자 한국 첫 번째 신분 받은 사람 1년도 안 돼서 같이 부재분 받은지 신분 받고 1년도 안 돼서 가서 순교를 했고, 어떻게 하냐? 나도 빨리 가서 순교를 하는 길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 쳐다보신 분의 신앙적인 열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순교자들의 이끌으신 주님, 영원으로부터 주어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제 마음 안에 부어주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지극히 복되신 성모님의 달고한 사랑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통하여 현세에서 전가 되게 해주시고 후세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체험하시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그대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 김대학원 선생님의 그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홍콩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필요한 주교님이 한국의 순교자들 그 내역을 81명 그 내역을 57명 그 내역을 홍콩으로 보내요. 홍콩에서 그 처단하신 분은 그 라틴 불란서 말로 된 그 순교자 57명의 그 순교자 그 내역을 번역을 하라고 처단하신 분한테 맡겨요. 불란서 말은 라틴 말로 57명의 그 행적을 하나씩 순교한 이야기들이 적힌 것을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안드레아 김신부 죽은 그것도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순교에 대한 그 염원, 그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서 십자가의 종들, 그 순교자들, 그러면서 자기에게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지혜, 이거를 자기에게 달라고, 부어달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종들, 그 십자가의 힘과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순교한 그 종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지극히 복되시는 성모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런 걸 느끼죠. 그분의 사랑을, 성모님의 달고 타는 사랑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통하여 성모님의 지극한 사랑, 거기에 나는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이 안겨서 순교자들의 그 공로를 내가 받아서 현세에서는 전가 되고 싶다. 전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후세에는 상속자가, 공동 상속자가,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49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중국에 갔다가 49년 4월달에 49년 그러면 안드레아가 순교하고 나서도 5년 후죠. 거의 4년, 만 4년 후 49년도 4월 15일 산에 장가우성당에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성 신부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서품을 받고 바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준비가 됐으니까 하겠죠. 저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4-5번, 5-6번을 하면서 그리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성품을 받는데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빌어 편지를 써요. 저의 비천함과 연약함 생각하면 너무도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게 되었습니다. 신부인 성사를 듣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저의 미천하고 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무거운 짐을 짊어준 그것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로 시급히 무능하고 미천한 제가 졸업하시는 하느님께 미사성제를 드리는 권능을 수여받았으면 큰 위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편지를 또 씁니다. 이 편지 쓴 그 책이 제가 오늘 신부님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책을 꼭 다 사서 한번 다 읽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김 신부님 뒤를 따라서 뒤를 따라서 입국하려고 프랑스 군함을 타고 군산 앞바다 신시도까지 도착하고 상륙하기 위해서 한 달을 거기서 보냈는데 군함이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홀로 자기 혼자서 남아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군산 앞바다 그 신시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중에 한국 사람들 오고 가면 따라가려고 자기 거기 남겨놓고 당신네들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군함이 군함장이 말을 안 들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가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승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국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가득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이 비탄함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자비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고 이겨나갈 수 없는 신앙의 길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에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동하신 분님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구원을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더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 교리입니다. 그거는 거짓말 신앙이에요. 우리의 정통 신앙은 이렇게 최동하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자비,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나를 완전히 바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에게만 희망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동안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순교하려고 모든 그 신자들의 저거를 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십자가의 힘, 그 지혜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알아들으면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들으면 신앙은 완전히 통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체 우리 신앙이라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성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 성사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십자가 위에 자기의 죄물로 바치면서 그거를 닭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서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에서부터 그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신앙의 신비를 알아들어야 하는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온갖 땀을 흘리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그 어떤 불의의 그 폭력에 눌려서 정치범으로 이러면서 그리고 억울하게 거기 해서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몸으로 치는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그 제자들까지도 배반을 받으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서 했었던 그는 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몸이 완전히 다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쳤지만 비우는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밟혀서 죽는 거다. 밟혀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거다. 근데 그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것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냐? 인간이었던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던 바로 그 예수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는 그것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죠. 애들을 비우고 그 비운 가운데 물독이 비운 것처럼 그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생명의 그 부활로 이렇게 시키셨다. 그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절정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장 절정의 어떤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바오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 바로 그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 인간이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그 사랑이 마주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겠습니다. 49년 12월 입국할 때 메시지를 신부와 입국하려고 이제 한국을 들어올 때입니다. 헤스나 일사들이 위험하다고 만류를 해요. 외국 사람하고 같이 가면 바로 들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메시지 신부님 그 동료 신부님 그대로 한국을 들어가려고 같이 지내고 같이 다녔던
그 친구인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부제품을 받기로 했었지만 거기서 신분을 받고 그 신부님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 혼자라도 가겠다. 그러면 메스터리 신부님 우리다가 놔두고 우리다 놔두고 혼자서 들어오셔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날이 너무 춥고 바람이 치니까 거기 경비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여기 얼음 동아리가 되어서 넘어오면서도 무사히 넘어왔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이 신부님은 어디 주교님 먼저 가서 배웠겠지요. 주교님 뵙고 그리고 그 바빌 신부님 또 가서 뵙고 그러면서 전교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 친지 형제들도 만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순방길을 나서요. 순방길을 나서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정보를 보면 127대의 그 공소 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업하고 그 남사로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순교를 그 1년에 하는데 1년 동안에 얼마를 그 자기가 이렇게 관여하면 걷는 그 일수가 하루에 평균을 봐서 90일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여행을 할 때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것이 많았던가 자기는 그 체험을 신부님들한테 편지를 써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먼저 사전 선택을 받고 실패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저의 주님이시여 만일 제가 당신 분노의 원인이라면 저를 바닷속 깊게 던져주시고 당신 종들의 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본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치욕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오로지 저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이 지안의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6번째 편지라고 했네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이분은 다니면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자기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순교자 이야기, 순교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들었겠죠. 사랑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7월 무더위 속에서도 40여 명이 넘는 신자들을 이끌고 안양 수리산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갔던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40여 명을 끌고 그 압송되어서 갈 때 형제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이렇게 그 주님의 십자가 황금의 자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기는 이렇게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을 서서 십자가를 지고 갈대아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묵상합시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끌고 왔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머니 순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천주를 모르고 어머니의 배반했던 그 순간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갓난아기가 감방에 수감되고 법정에 끌려 나옵니다. 팔다리는 고문으로 으스러지고 곤봉으로 찢어졌으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고문보다 더 큰 고통은 모성애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나오지 않고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 앞에서 죽어가는 끔찍함을 바라봅니다. 본장에도 칼도 용감했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은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힘이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르고 배교를 하는 자기의 어머니 목소리를 기도 중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님의 그 영성은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다시 투옥된 아들이 마카오에 갔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다시 나와서 투옥된 그 후에 두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어린아이가 감옥에서 죽었죠. 자기는 이제 마카오로 갔으니까 그것도 하느님께 바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갔을 때는 그 배교한 것을 반납을 하고 당당하게 그 아들에게 내가 죽는 날은 아무도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그날만큼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아들은 자기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희광야를 찾아가기까지 가면서 새로 그 칼을 갈아서 우리 그 어머니 다리칼에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동양자로 코일레가 동양자를 갖다 했던 것을 그 앞에 내놓으면서 해달라고 했을 때 희광이도 감동이 되어서 그를 그 어머니를 다리칼에 못 빼는 그 모습을 이 큰아들은 지켜보았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 동생은 바로 그 동생한테 형은 동생한테 이제 듣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서 자기 때문에 다시 잡혀가서 다시 배교하지 않고 다시 배교를 반납하면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신부님은 하느님 은총에 감사하는 정말로 그 감사하는 그 기도를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를 그 토마스 신부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저는 순방 중에 지독히도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의 비천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동포들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로부터 오는 박해, 배우자로부터 오는 박해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빼앗기고 험준한 산골짜기로 들어가 초라한 음악을 짓고 2년이나 3년만이라도 마음먹고 편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편안히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7번째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사방 팔방 어디를 봐도 절망뿐이고 답답함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이 최강화 신부님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아요? 저도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루안다 난민들이 10만 명이 당장이라고 넘어와서 거기서 10만 명, 300만 명이 넘어와서 콩고나 그 다른 나라로 탄자니아나 다른 나라로 퍼져서 이렇게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와서 난민이 되어가지고 1000명 중에서 300만이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텐트 생활을 해요. 그 생활을. 그런데 거기 가톨릭 신자들이, 국제 가톨릭 신자들이 돌보는 그 텐트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물론 수단에 가서 그런 적이 있지만 거기 가서 10만 명이 허런 텐트를, 이런 텐트를 치고 바다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정말로 느낀 것이 무슨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세상이 있어. 그럴 때 하느님을 저도 부르면서 하느님은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네, 우리 최강화 신부님은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황폐방하고 절망뿐이고 답답함을 합니다. 저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분 생각이 저는 그때도 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때는 내가 이 최강화 신부님에 대한 편지를 읽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그 환경 하늘이 300명이 죽어가고요. 그런데 아주 거의 화장실도 없어요. 30만 명이 대학교도를 여기서 해놓고 했다고 그러고
130개 되는 그 외국의 NGO 단체들이 들어와서 대중들이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도 나누어주고 곡식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의 땔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땔감 가서 불필 개어라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그 아수라장 그 모습을 보면 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습을 돌아오는데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갔는데 그 한 40-50명의 그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보고 잘 가라고 그러는 그런 그 생각이 비행기에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은 안 계시죠. 하느님은 안 계셔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이 초등학생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느님은 안 계셔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 머리에서 이렇게 뭐가 쫙 이렇게 오면서 그 영상도 떠올라요. 우리를 마지막 보내는 그 흑인들, 그 불쌍한 사람들의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 소리가 저한테는 그때는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얻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 신부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있다는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백인 신부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백인 신부님이 그 텐트에 한 1km밖에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거기 할아버지 한 70 넘은 하얀 할아버지가 젊은 신부 한 명을 데리고 거기서 매일 미사를, 그 텐트는 못 들어가요. 그분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면서 했는데 그분들한테 점심을 저희 7명이서 얻어먹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그 공수하는 그 사람들 물, 거기 또 그 음식 그거를 받아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고 흑인 신부님들도 그 신자들이 60%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흑인 신부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조금 부자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한쪽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신부님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밖에 그 백인 신부님 둘이서 거기서 수사 신부님들 둘이서 그걸 지키고 있어.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저 안에 못 들어가는 데 계세요? 신부님. 그러니까 그 신부님의 답변이 뭐냐 그러면 저 안에 내 대자들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준 사람들을 대자라고 해요. 그 세례를 준 사람. 그래서 그 대자들이 저 안에 500명은 있어요. 내가 그네들을 두고 어디를 가요? 주님이, 하느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그네들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그네들을 위해서 미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소리에 제가 그 생각이 그 말씀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때서 정신이 나. 그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신이 나. 이래서 사랑을 제가 좀 이제는 좀 더 다르게 하고 좀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또 사회복지만 하면서 그 국제 카리타스를 제가 한 7년 하다가 그만두고 사회복지만 하다가 다시 저는 또 파라큰 생활을 하게 되죠. 형제 그 순교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자기 친척이에요. 그 사람도 최여성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이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편지로 이렇게 씁니다. 저도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죽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의 정절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이 참이라면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나. 최혜성 요한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드러났으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했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하였는지 살과 가죽이 헤어져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날 천국에 가는 기쁨에
목사님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최후의 형장으로 끌려나갔다 합니다. 12번째 편지에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의 자기 친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분을 묵상하게 됐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 베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순교자들이 하느님께 대한 불타는 그 사랑, 최양업 신부님이 얼마나 컸을까. 경신 박해 때 당신이 쓰러지기 1년 전, 아니 6개월 전 경신 박해로 또다시 교우촌들이 쑥대밭이 되고 교우들을 체포 구금하고 집을 불지르고 약탈하고 전열을 다할 수 없을 상태로 되었을 때 동정이와 아가다는 탈진에서 석방된 뒤에 탈진에서 숨지고 전교하는 것이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혼의 구원을 절실하게 원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국민 굴 속에서 머물러 피해 있으면서 좌절하고만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다시 일어나서 교우들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재난에서 구해주셔서 저의 모든 희망이 당신 자비에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저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가 죄질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저의 죄악대로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 만일 주님께서 저의 불의를 기억하신다면 누가 감히 아버지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포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1년, 그리고 하루에 평균 90일을 걷고 조국 사랑의 마음 안에 간직한 그 1년, 밤에 교우들을 만나고 미사하고 성사를 주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새벽이면 길을 떠나서 다시 가다가 이제 어느 주말에 들리면은 거기서 외딴 교우 하나 50리 길을 걸어서 교우 한 사람을 향해서 갔다가 그 앞에서 머물러서 앉아있으라 치면 다른 교우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거기 홀로 자기의 종살이처럼 홀로 신앙생활을 애교인 집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홀로 있다는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쪽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신부님께 전해주는 신부님은 즉시 그거를 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 집에 가서 누가 벌써나 1, 2분 내에 선사적이고 연해지고 뛰쳐나오는 그거를 위해서 56길을 달려가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신부님, 이제 나흘 밤을 그 어떤 그 신부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족보를 사랑하고 그 동포들을 구원하며 1년밖에 없었던 그 교우들을 만나고 미사하고 성사를 주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그는 정말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나흘 밤밖에는 잘 수가 없었다. 나흘 밤 한 달에 이렇게 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주도하시는 기도하면서 봅니다. 주님, 바싹 말라버리는 저희에게 자기의 생활들을 허브하셔서 사랑의 손길을,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제 영적으로 보면, 저 개인을 보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바싹 말려 정말로 다시 살려가 만들기에는 너무도 많은 물이 필요하고 그거를 끄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바싹 마른 저희에게 그 땅에 소나기를 퍼부으소서. 진리의 목말라하는 동포들에게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갈증, 이걸 여러분들은 쳐다보시는 분 앞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는 교리청을 만들고 기도서를 만들고 공관책을 만들고 문화적 몰수로 청주가사를 만들고 그런 거 있죠. 청주가사 여러분 한번 그거 해봤는지 보세요. 응?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도 어떤 편집을 이렇게 노래로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거를 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그런 문화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 후손들이 그걸 노래로 부르면서 했어요. 그걸 여러분 다른 성지에 가면 그 전문이 다 박찬이라는 작가가 그걸 써서 돌판에다 붓글씨로 올려놨는데 책을 낸 거죠. 여러분들 꽤 들으셨을 거예요. 어화 우리 본인네야 우리 본향 찾아가서 교리로 한 거죠. 동서남북 사해 태반 어느 곳이 고향이고 우주감에 비껴서서 조화 묘리 살펴보니 이렇듯한 풍진세계 아니거 할 곳 아닌가. 인간 영국 다 죽어도 죽어지면 헛것이요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여지면 없으리라. 착한 권을 낸 것을 교리로 이렇게 사서신자가 해서 풀이를 해서 했습니다. 이게 뭐 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죠? 조금만 좀 참으세요. 기도하는 마음 잡고 참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십자가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주교님이 정지혁 있죠? 현대 초창기 만들었던 그 회장이야. 그분하고 85년도에 북한에 같이 갔어요. 지지교님이 거의 한 100명 넘게 신자들이 같이 갔는데 그때 수련도 하고 우리 주교님이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이북에서 그런 거는 자기가 신부가 된다는 것 때문에 또 그랬지만 남으로 나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거기다 놔두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학장들 또 이렇게 신부님들 다 이렇게 놔두고 그분들이 다 잡혀간 걸 나중에는 다 알게 되죠. 그리고는 남쪽으로 나와가지고 신부가 됐는데 신부가 되고 자기 고향에 가서 1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고향에 가보니까 북진할 때 유교가 북진해서 올라갈 때 가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사촌 동생들도 둘 다 죽었고 이렇게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남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엉엉 울다가 어떻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친동생을 만나서 또 그를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하다가 신부가 돼서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와서 나중에 주교가 되고 해서 원주에까지 왔어요. 그 원주에까지 와서 그분이 열심히 정말 어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불의에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한 그런 악을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랑의 그 원천을 생각을 하고 그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나중에 앞에서 좀 풀려서 이제 85년도 거의 한 10년 후에 북한을 가게 됐어요.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이제 전년 3년도도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그럴 때예요. 그랬을 때 가서 정기원 배우고 같이 가가지고 미사도 거기서 평양에서 처음으로 드리고요. 그랬는데 그 정지영 그 일 보고 자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도 이제는 이제 좀 성당도 나가고 아니면 교회를 좀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지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는요 너무 죄가 많아서 저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가만 못했겠죠. 꼴꼴 묻고 그냥 말했겠죠. 이렇게 웃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이는 세례를 결국 마지막에 받고 갔나 안 갔나. 그의 후손 중에서 몇 사람은 받고
갖고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는 저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많은 죄가 많아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성당에 안 나오고 가면 그러면 그래요. 나는 성당에 오래도 안 나와서 죄가 안 나와서 못 가겠어요. 성사도 못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는 그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러 가면 정말로 그리스도하고 화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면 하느님은 그거 하나도 신부님도 뭐 하나도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 걸 괜찮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저기에서 원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해 줄 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비에 의해서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눈만 돌리면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다가 하느님께로 발길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발길을 돌리면서 눈길을 돌리면 즉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파크를 일으킨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계시켜신 이야기 그러잖아요. 직접 하는 것이지 왜 사람을 통해서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을 하냐. 그거는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둘 때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를 청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너와 내가 사랑하자 하는 그런 뜻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안테나, 우리 교황이 즐겨하시는 안테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파수 말을 합니다. 주파수 이야기를 해요. 주파수가 뭐예요? 뉴스를 듣기 위해서 뭘 맞추죠, 여러분. 이렇게 그 맞추는데 하느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내가 마주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 그것을 틀어야 해.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요새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고통받고 억압받고 찡들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 불의에 찌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주파수를 던져봐라. 하느님은 이미 거기에 와 있지만 거기에 던져봐라.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주파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들려갔을 때 하느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시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은 건데 이웃 사랑이라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청년들한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수능이 대답한 것처럼 저는 10분의 1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성당에도 열심히 나가고 강사도 다 했습니다. 저는 공부는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귀엽고 한 그런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네가 안 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그 청년을 가진 것 때문에 이 소유욕 때문에 이거를 떠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어? 내가 거기다가 100만원을 내가지고 그쪽에다가 아프리카에서 주었어? 그러면 친구를 통해가지고 얼마를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봉사를 다 했어요. 그렇게 봉사를 했어. 이 봉사를 하면서 내가 도와줬다, 내가 사랑했다,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은 나를, 어떤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그 문둥병 환자, 그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의 처지로 내가 올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야. 그분을 존경하기, 그분을 들어놓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분에게 나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 적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쓰는 것,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입은 거고 너는 더 도움을 받는 사람,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이중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이거를 우리들이 만일에 그리스도에게서, 이 초등한 신도에게서 깨달을 수 있다면, 초등한 신도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혜를, 그 힘을 내가 기도하고 받는다면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 내려가는 그 네 모습 속에 얼마만큼 찬란하고 정말로 그 환희에 넘치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는 그거를 알 거다. 이런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최도마 신부님이 이렇게 열정으로 맨 마지막 순간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운명할 때 그 운명은 자기가 나중에 5년 후에 순교를 하셨던 그 신부님이 그분에 가서 거기서 기운을 바르면서 순교를 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몸과 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친 사람들에게 바친 사람, 가난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성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 성인이 이미 되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추앙을 하고 그분을 공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 전례는 이루어진 거예요. 전례는 미사를 드리고 밀떡 받아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전례가 아니라 이 전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미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는 것 단순한 밀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어떤 그 생명, 그 빛의 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성체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것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을 다 버리더라도, 내 자식들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내더라도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보면은 우리 천하가 신부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었죠. 그런데도 하고 싶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요. 빛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들이 어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학교 때 그 토마스 선생님과 기도 토마스 신부님이 기도하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또 잠깐 동안 그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의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악대로 저희를 돌아지 마소서. 저희는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저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비를, 옛 자비를, 십자가의 그 힘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어 저희와 당신 성인들의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어 들어주소서. 최신부님이 바친 기도였습니다.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주님,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시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저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지극히 복되신 성모님의 달고 단 사랑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통해서 현세에서는 전거되게 하시고 후세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도마시는 시성시복을 기는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모든 가정이 말씀과 성취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를 거룩히 지으며 기도 생활을 충실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교구가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사회 복음화와 해선교를 정진하게 하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교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활력 넘치는 20만
300만 교국 모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 민족도 성령으로 거듭나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간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첫째 영과 함께 전능하신 성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감독하시어 주님 안에 사랑을 사는 참된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